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80년이라는 역사의 귀한 시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부교회는 1945년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의 격변기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작은 송경훈 목사님으로부터 하여 목회가 시작되었고요. 1976년 3월에 이래 김덕신 목사님이 위임하셨고 2000년 1월에 김서택 목사님께서 3대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앞선 세대의 눈물과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의 사랑과 눈물, 그것이 오늘 이 80년이라는 동부교회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돌아보시고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과거의 추억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부흥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질문이, 이 말씀이 에스겔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2025년을 살아간 우리들과 8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해 달려가시는 동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께 이어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흥의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부흥의 도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흥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부흥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로 인하는 소망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 부흥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큰 기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게 될 것은 부흥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데요, 그 부흥을 주실 때 먼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처한 현실, 정말 내가 지금 어떤 현실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골짜기에 보였던 것은 바로 심이 많고 아주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것은 완전히 생명이 꺼져버린 절망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환상 중에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하얀 뼈들만 있어요. 바람이 불어도 뼈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비가 와도 소생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음의 현장이고 완전히 멸절된 상황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11절에 보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이 뼈들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말합니다. 우리는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이것은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이었고 원수들의 발에 짓밟혀버린 그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우리 삶 속에서 낙심, 절망, 이 그림자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또 나름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마치 마른 뼈들처럼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애를 써도 무엇인가 일어나지 않는 메마름,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이 버티고 있는 이 심령, 요즘에 청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미래가 없어요. 무기력해요.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들의 말만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의 교계 현상을 보면 마른 뼈와 같습니다. 지난 10년간을 보면 교회 학교, 주일 학교가 45%가 감소했습니다. 현재 교단을 막론하고 전체 한국 교회는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80%입니다.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는 절반입니다. 이런 시대에 절추산이라는 사회적인 위기까지 덧붙여서 우리 한국교회의 이 다음 세대는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2030년이 되면 90%의 주일학교 사라진다, 이런 비극적인 그런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초토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청년 절벽 시대입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는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은지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이단들에게는 청년들이 갑니다. 참 우리 마음속에 눈물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죠.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고백도 에스겔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멸절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사실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절망이 끝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시작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 봤지? 소망이 없는 말라져 버린 거의 끝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절망에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절망을 지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자야, 이 뼈들 봐라. 너 이 뼈들 살릴 수 있니? 너 인간적인 힘으로 이 뼈를 살겠니? 너의 모든 계획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 뼈들을 살릴 수 있겠니?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는 살리는 능력의 창조주다. 나만 봐라. 나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들고 나에게 소망을 두면 이 뼈는 살아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죠? 3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다시 합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이 뼈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현실이 어렵고 기가 막힌 수렁에 들어가고 정말 이건 절망이고 소망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내 삶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른 뼈를 보게 하실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것들, 아무리 두드려봐도 열리지 않는 문들, 미래가 끝날까 싶은 우리 청년들의 미래 길, 아무리 말씀 붙들 기도해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 돌아가는 길들, 교회의 영적 부흥,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방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부흥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먼저 말씀입니다. 마른 뼈를 살리실 때 하나님은 첫 번째로 뭘 하시는가 하면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실 텐데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잘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4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대언하라. 대언한다는 것은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뜻입니다. 나바라는 것은 대언한다, 예언한다.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들이 놓여있는 골짜기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에게 외쳐라. 이런 마른 뼈가 무슨 귀가 있을까요? 그런 마른 뼈에게 외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죠. 믿음으로 외칩니다. 7절에 보시게 되면 외쳤더니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말씀을 선포했더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 또 내 내면의 소리, 그 소리를 다 듣게 되면 우리는 지칩니다. 그 속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으면 산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 가정에, 갑작스러운 질병에, 암투병에, 갑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죽어있는 심령이 살아나고 지쳐서 소망이 없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서 오늘 에스겔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귀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사람의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마른 뼈와 같은 내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너무나 메말라 있고 너무너무 지쳐 있고 너무너무 참 냉소적으로 변한 내 심령 속에 그 뜨거운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내가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낙심에 빠진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보게 하실 때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됩니다. 한마디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한 이들에게 한마디의 말씀이 그 영혼이 사는 숨통을 트여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국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동국교회는 말씀이라는 기초가 80년간 달려온 강단이 아니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아들 딸들이 이 강단에서 80년 동안 말씀을 들은 강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도구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생기가 없더라. 에스겔이 대언했을 때 위대한 일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따그닥 따닥따닥 하면서 뼈가 자기 차지를 찾아갔어요. 거기에 힘줄이 돋치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돋보여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을 찾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냉랭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무엇인가 내 삶 속에 마른 뼈가 움직이고 살이 돋고 힘줄이 돋고 살이 돋던 것처럼 뭔가 변화는 있는 것 같은데 생명력이 없는 메마른 심령.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설교 있습니다. 예배당이 큽니다. 예배당은 화려합니다. 조직도 잘 잡혀 있습니다. 체계도 좋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 어두운 영적 현실을, 이 판도를 뒤집을 만한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9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생기입니다. 생명력, 생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생기가 무엇이길래 이 생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요? 이 생기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단순한 에너지나 느낌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처럼 니고데모의 고백 때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바람이 이는 것처럼 거듭나게 하시고요, 불처럼 태우시는 강한 능력과 같이 물처럼 모든 죄를 씻는 물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생기와 같이 침체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고 절망스럽고 무엇인가 보여잡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긴 터널을 긋고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생기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요, 가르치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도 회심도 회복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들의 영혼의 귀를 열어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열심히 설교하지만 그 설교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이번에 성경학교 수련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우리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 설교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이 더하니까 이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움직이는 것만 해도 이 기적이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모이면 생기가 돌아요. 활력이 돕니다. 그래서 뼈가 맞아 소리가 나죠. 뭐 반응이 옵니다. 힘줄이 돋고 거기에 또 살이 돋고 가죽이 돋는 것처럼 뭔가 변화는 일어나는데, 여기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가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했고, 그때로부터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 보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셨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07년에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평양대부흥, 교만했던 하디 선교사가 강단에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세계사에 길이 남을 만한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그 1907년의 부흥이 있기 전에 1904년에 외일제의 부흥이 있었는데, 이 외일제 부흥이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에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이 외일제 부흥 때 20대 중반에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외일제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때 이 이반 로버츠가 드린 유명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1904년 외일제 부흥의 이반 로버츠의 외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성령을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성령을 강력하게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더욱 강력하게 성령을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더더욱 성령을 강력하게 보내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또 간절하게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동부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소서.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또 하나 부흥의 도구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좀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생기야, 생기야, 불어와 죽음을 당한 이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들리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생기야, 죽은 자들에게 불어와서 살게 하라.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마른 뼈 같은 내 심령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메마른 내 심령에 뜨거운 눈물을 주시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백성인 것을,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갈 때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동부교회에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그리고 저 위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는 기도를 동반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전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의 불씨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는 다수의 결과가 아니에요. 기도의 열망이 있는 소수가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의 불이 공동체로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동국의 성도들 비하면, 여기 보신 모든 여러분, 그 전체의 숫자 비하면 작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결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소수, 기도하는 무릎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기도의 자리, 무릎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 갑작스러운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앞길, 교회를 위한 거룩한 염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고상한 기도가, 여러분, 물론 우리의 기도는 좀 큰 기도가 있죠.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의 신음소리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그 내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기도가 깊어지고 그 기도가 넓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공예배예요. 공예배 함께 모였을 때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의 무릎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80주년을 기념하여 금요 예배 기도회를 모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부흥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부흥의 불씨고 하나님의 역사의 영적 기폭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임하는 것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 거기에 여러분 강력한 기도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위대한 기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북의 강단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 여러분 이 위대한 유산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열정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또 전하고 우리는 또 애를 써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부흥입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크게 오랫동안 부흥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는 부흥의 통로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세대에 부흥을 주십시오. 다음이 아니고 우리 세대에, 우리 시대에 주여 영광스러운 부흥을 주옵소서.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1980년대가 한국계의 큰 부흥이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우리 동부교회도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금요철야 예배가 놀랍게 부흥되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방학 때면요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수련회 가면 산으로 올라가서 우스갯소리로 산 나무 우리 풀뿌리를 뽑고 기도 많이 했어요.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립습니다. 여러분, 물론 장소를 또 뭐 제가 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기도의 야망이 동부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박혀지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지치는 영혼 속에 놀라운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부흥의 목적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부흥을 주실까요? 생기가 들어갔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냥 사람이 아니고요, 지극히 큰 군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 군대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마지막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지극히 큰 군대로 바뀌었어요. 이게 부흥의 눈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지극히 큰 군대였을까?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그 당시나 이때나 이 땅에 있는 그 악한 문화 풍습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큰 군대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도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동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주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공동체가 바로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복교회 안에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예배가 뜨거워지기를, 더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지극히 큰 군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가지적인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부흥의 목적이 이제 말씀에 나와 있어요. 무엇이 진짜 부흥의 최고의 목적일까? 자, 여러분, 저를 따라 말씀 보셔야 됩니다. 6절 보십시오. 반복되는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6절 보십시오. 너희 위에 흰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다음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3절도 보십시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마지막 14절.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이유,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걸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을 내 영혼 깊은 속까지 찬송 있는 것처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평안이 내려오고 그 사랑의 물결이 내 마음속에 밀려와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부흥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머무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이 영광스러운 지식에 사무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하박국의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믿으십니까? 물이 바다를 가득한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한다는 것을 원어로 아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부흥이 오면 압니다. 부흥이 오면 사람들이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세상의 창조자가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부흥이 오게 되면 죄인을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밝히 알게 됩니다. 부흥이 오게 되면 이 하늘과 땅이 왜 존재하고 우리가 왜 사는지 그 목적을 알게 됩니다. 부흥이 오게 되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집단적으로 돌아옵니다. 이미 믿는 성도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속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감동, 기쁨, 희열, 환희,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어떤 청교도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부흥이란 거는 평소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 같은데, 부흥이 와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이대로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진짜 왜 부흥을 원합니까? 바로 풍성한 구주의 사랑에 잠겨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다음 세대가 이 험악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입술에서 회심의 고백을 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 뛰며 춤추는 이 영광의 기쁨.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하게 될 때, 평상시가 아니고요, 고난 속에서 어렵고 지치고 병들고 아프게 될 때, 그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동구교회에 이런 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구교회는 대구를 살려야 됩니다. 대구의 부흥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살려내는 부흥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80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흥을 새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80년의 은혜는요, 이제 100년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이 100년을 누구와 함께 가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아들, 딸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같이 한 손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희망 없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로 일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부흥이 바로 지금 여기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 여러분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많은 뼈 같은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소서. 주여, 나를 살리소서. 나의 가정을 살리소서. 우리 아들, 딸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옵소서. 이 대구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 깊은 곳에 함께 하셔서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